할렐루야. 4월 1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4월 17일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거룩한 징검다리 수요 저녁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분향단의 하모니 목요 기도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에 또 혹은 목요 심야 콘서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한동안에 또 유다 집안의 다말 얘기로 이렇게 우려스러운 장면이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결론은 해피엔딩 아닙니까? 꼭 영화 감독이 영화를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주인공 삼으신 주께서 은총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죠. 은혜 받는 주인공. 기어코 우리를 허물과 위기험이 있었어도 기어코 함께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특별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의 환상을 심어주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산 인생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을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또 동시에 얼마나 강렬한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아주 인상 깊게 봐도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 또 심지어는 아마 악몽을 심하게 꿔도 아마 눈이 퀭해서 꿈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은 강렬한 인상 있는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은 잊힐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던 하나님의 환상은 이것은 엄청난 예언이었기에 요셉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수시로 얘기하게 되는데 형들은 매우 못마땅하고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솟아서 결국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기 가나안에서 팔려온 요셉의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참 만남 사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도 많은 만남에는 하나님의 배후에 때로는 연단과 하나님의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떠나간 여정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동창을 찾고 자기 인척을 찾고 혈육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만나게 하고 실라를 만나게 하고 누가를 만나게 하고 마가 요한을 만나게 하고 끊임없는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베베를 만나게 하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고 월드와이드 공동체 안에서 만남은 여러분 우연적 만남이 아닙니다. 매우 소중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섭리적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게 여러분 누굽니까? 왕을 지키는 경호실장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과 직통되는 코스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을 사서 집안의 종으로 이제 일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2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 여러분 뭐 거침없이 나가다 하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아마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풀리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뜻이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다, 이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여기서 신세 한탄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꿈에 붙들려서 뭔가 아직도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맡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아마 그는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고대 근동은 다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 보디말도 신을 인정하고 신을 믿고 전쟁에 나갈 때 신에게 절을 하고 가는 우상 숭배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 온 그 히브리의 신을 믿고 있는 요셉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가 말하는 모습 속에 그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 저 양반, 저 친구는 뭔가 어떤 신들의 도움 받고 있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리고 지혜로워,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히 우군되어 내 편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첫째는 성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함께 한다는 놀라운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민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뭐 경호실장의 집에 가정총무라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겁니까? 노예로서는 아마 상상 못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어쩌면 제일 위탁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마음의 덕목이 뭐겠습니까? 정직이죠. 이 정직한 요셉에 아마 보디발은 완전히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정직한 사람 옆에 있는 게 그게 참 고용자나 아니면 사용자나 아니면 경영자에게 큰 축복이죠.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니 아간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큰 시험을 받고 위기를 겪었는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풍랑 속에 침몰 위기에 겪었는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요셉이라는 인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면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그가 닿는 곳마다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눈에 손을 대면 눈을 낳는 기적, 그가 손을 잡고 일으키면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명령하면 혈루증이 끊어지는 기적,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자들은 이런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임하는 거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나는 요셉처럼 살 것인가? 나는 요나처럼 살 것인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아간처럼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 맡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 잘하고 아주 영민하고 또 외모도 또 빼어났다 그랬어요. 빼어났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서 거의 놀고 이제 주로 치장하는 여인이겠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정도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틈틈이 오늘 보디발 장군이 전장터에 나갈 때 아니면 공무에 나갔을 때 틈틈이 바람을 많이 피웠던 여인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에 대한 신뢰를 깰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두 가지가 분명히 요셉의 분명한 이 꿈을 꾸고 말씀을 붙든 요셉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삶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젊은 20대의 요셉이 시험 받을 만할 텐데 할지만은 그는 확실하게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우리가 독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기기 위해서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 아닙니다. 더 강해야 될 것은 말씀이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의 행로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모든 유혹과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